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덧입고 복된 예배 자리에 감히 나올 수 있게 하신 나의 노래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한 주간도 크신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조찬 기도에 선하게 인도하셔서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한 임재 자리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셨사오니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선하고 복되게 주장하여 주셔서 치료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소망과 기대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한량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옛 성품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적인 의지를 교정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예수 안에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뜨거움과 이길 능력으로 믿음과 용기를 갖고 거룩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조찬 기도의 2부 순서 위에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친교권이 이어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서명 안에 주신 직장과 사업체에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의 예찬을 통한 귀한 섬김이 삶의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체육 행사를 통한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경험하며 심신의 활력과 강건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찬 기도의 모임에 음으로 양으로 섬기며 수종드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종원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갑절의 영감 어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달음과 도전과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오니 진리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일찍 나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조찬 기도회가 다음 장소는 그 걸동성전 5월에 있고요. 조찬 기도회 회장님이신 문영재 한수집사님, 총무 이치영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찬 기도회에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재봉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이종우 집사님, 김윤상 집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조찬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찬 기도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몸소 일찍 나오시고 미리 또 김치도 담그시고 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우리 목자회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또 조찬을 또 우리가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찬 기도회가 마치면 그 아래층 만나홀에서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모두 내려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식사가 끝나는 대로 세교구 중미체육관에서 골동과 세교 작은 운동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운동회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이렇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만나홀에 준비되어 있는 또 점심 식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가시지 마시고 모으셔서 점심까지 다 할 거니까 모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점심 식사를 위해서 또 골동성전 기도, 조찬 기도회에서 또 이렇게 또 운동도 하고 또 수고 많이 하신다고 해서 또 수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회장님과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그 성경 봉독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그것도 신정숙 권사님께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신정숙 권사님께서는 오산 침례교회의 시니어 콰이어 찬양단을 또 지휘하시는 그런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50세 이상으로 남녀로 구성되어 있는 시니어 콰이어 찬양단입니다. 요즘 그 매주 둘째 주 마다 그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네,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오산 침례교회에서는 가장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우리 그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 엄청나게 이렇게 크신데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또 우리 조찬 기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강단에 쓰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아주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우리 조찬 기도에 뭐 한 1000명이다 생각하시고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 안에 또 평안한 또 직장 생활 사업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 또 여러분의 직장을 기름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복된 3월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3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정수 권사님이 아침 7시에 찬양해 주셨는데 성악을 하신 분에게 제일 큰 결례는 이른 아침 노래해달라는 게 가장 큰 결례입니다. 신정수 권사님이니까 이런 부탁을 들어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에게도 큰 박수.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8시에 발인 예배가 우리 골동성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발인 예배를 가야 돼서 제가 축도까지는 못하고 말씀만 전하고 잠깐 갔다가 체육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에도 위로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식사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그분들도 까닭에 오늘 이렇게 풍성한 또 체육대회와 또 먹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후원해 주신 세 분, 또 우리 목자회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귀한 분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한번 그분들에게도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화면도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이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그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이제 그림입니다. 1885년 10월 달에 그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 하루 만에 그린 그림입니다. 1885년은 그 빈센트 반 고흐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10월 달에 그렸는데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목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빈센트 반 고흐가 1999년에 자기 엽총으로 자기 머리에다가 쏘아가지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뒤 6개월 뒤에 그린 그림이고 자살하기 전 6년 전에 그린 그림이 이 성경이 있는 정물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한 그림처럼 보입니다. 성경책이 아주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고 펼쳐져 있는 저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 그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잘 그려두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그림이긴 하지만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뭔가 그 빈센트 반 고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오른쪽에 보시면 촛대가 있는데요. 그 촛불이 켜져 있지 않고 꺼져 있습니다. 꺼진 촛불을 왜 그렸을까? 아마 많은 학자들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 이것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
그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 6개월 동안에 그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의외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유를 향한 갈망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을 비추는 촛불이 꺼졌다. 아버지가 늘 읽으시던 성경책을 비추는 촛불이 꺼졌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다. 또는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은 여기서 끝이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가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유를 향한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고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흐도 목사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에 억지로 안 가겠다는 아들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신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실망이 엄청 컸습니다. 너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 시험에도 떨어지냐. 그래서 엄청 그 아버지로부터 쿠사리를 많이 받고 그 엄격하고 규율이 심하고 때로는 율법적이기도 한 너무나 아버지가 거룩하셔서 아들을 그렇게 아주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야 된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에게는 자유가 없이 너는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된다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시골 교회에 어쨌든 전도사로 먼저 보내게 되는데 탄광촌인가 빈민촌인가 하여튼 뭐 이런 데에 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이 고흐에게는 교회 제도권 속에 뭐 이렇게 신방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거리의 빈민들, 탄광촌에서 일하는 광부들 이런 영혼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놀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신방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걸 안 하고 자꾸 어디 가서 이렇게 거린들하고 놀고 이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쫓겨났습니다. 또 그러니까 더욱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신학교도 떨어지고 전도사로 보냈더니 목사님에게도 쫓겨나고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고흐의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꼭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제도권 속에서 뭐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들 가난한 빈민들을 돌보는 그 일도 굉장히 누군가는 해야 할 소중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촛불이 꺼졌다. 이 말은 아버지에 대한 슬픔도 표현하지만 이제 아버지를 비추는 저 성경책을 등불이 꺼졌다. 이런 의미의 자유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것을 대변하는 책 하나가 바로 밑에 있는 에밀 졸라의 책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조그마한 책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성경책은 아주 빳빳하고 새 책처럼 보이지만 저 에밀 졸라의 The Joy of Life, 생의 기쁨, 삶의 기쁨이라는 이 책은 아주 누더기처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저 에밀 졸라의 책은 굉장히 많이 읽은 책입니다. 성경책보다. 그러니까 저 성경책은 아버지가 읽으시던 책이고 에밀 졸라의 저 책은 빈센트 반 고흐 자기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읽어야 할 책이고 에밀 졸라의 책은 읽고 싶은 책입니다. 읽고 싶은 책. 여러분 에밀 졸라라는 사상가는 굉장히 자연주의 사상가이기도 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비판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의 마음속에는 성경책, 내가 떠날 수 없다. 내가 어쨌든 목사의 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읽으시던 성경책이 소중하고 귀하긴 하지만 아버지와 나는 다른 게 하나가 있다. 아버지는 성경책만 보셨지만 나는 에밀 졸라의 책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뭐냐? 여전히 사회에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에밀 졸라, 누더기처럼 보여지는 저 에밀 졸라의 책도 성경책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그림 한 장에 담은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가 이 컴퓨터가 발달되고 이렇게 하니까 과연 이 성경책에 펼쳐져 있는 이 본문이 어느 본문인지를 이제 캐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책이 지금 거의 두께가 반반이잖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절반을 딱 펴면 거의 시편 아니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근데 거의 절반쯤 폈는데 이사야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현미경 같은 것으로 관찰해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사야 53장 본문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고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뭐 이런 구절이잖아요. 그 이사야 53장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자,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이 구절을 펼쳐놓은 성경을 거기다가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라고 하는 것은 중의법이 있지만 어쨌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마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여기 속건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물하고 약간 다릅니다.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은 비슷하지만 속죄제물은 자기가 알고 지은 죄, 자기가 알면서도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물이라면, 속건제물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자기가 몰라서, 자기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과 몸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여기에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알지 못해서 지은 죄인. 다시 말하면 저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는 짓지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어리석은 존재라, 못된 존재라기보다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위한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본다는 것은 거기 관주에 보면 후손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 그가 속건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후손을, 믿음의 후손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함께 지고 상함과 질고를 당함으로 무지몽매한 저 인간들의 죄를 속건제물로 자신이 지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고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참 내가 잘했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메시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는 그 사람들이 지었는데 담당은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네가 벌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탈취했다는 말은 지옥의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영혼을 빼앗듯이 영혼을 가져온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빼앗듯이 우리의 영혼을 당신에게로 가져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 인간들이 지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범죄자인 것처럼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향하여 정죄하고, 이 나쁜 놈들,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놈들, 그게 아니라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아버지가 보시던 이 멋있는 성경책,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성경의 잣대로만 나를 계속해서 나의 자유, 나의 어떤, 자기는 아버지 외에는 모두가 다 그림에 관계된 일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인데 자를 자꾸 목사가 되라고 하고 어디 좀 반듯하게 컸으면 좋겠다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성경 안에만 나를 가두어 두려고 하는데, 아버지, 저는 그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밀 졸라의 책에서 말하는 이 삶의 기쁨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것을 좀 추구하고 싶어요. 성경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속건 제물로 당신을 주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셨잖아요. 무지몽매한 저 백성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자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인격화, 말씀의 실제화, 말씀의 생활화. 하나님 말씀을 성경 속에서만 읽어내는 책이 아니라 내 삶에서 우려내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경책을 비추던 촛불을 탁 꺼버리고 에밀 졸라의 책을 쓱 닫아. 아버지가 제일 싫어했던 책이 에밀 졸라의 책이거든요. 너는 그런 책만 보고 다니느라 성경책을 봐야지, 에밀 졸라의 책 같은 거는 필요 없다 했던 그 아버지의 6개월 뒤에 죽음 앞에 쓱하니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안민석 집사님은 국회의원으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어디 가도 다 집사라는 소리를 듣는데, 장로라는 소리를 듣는데,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무엇으로 증명받기 원하느냐? 기도시켜보면 잘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지고 교회 가는 것이 전부인가? 11조 내는 것이 전부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사생활,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화 되어야 하고 말씀이 실제화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가는 정도만 바꿔지고,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밥 먹는 것 정도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래처를 만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표정이나 말에서나, 또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져야 되고, 늘 그게 저의 숙제거든요. 저는 특히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것이 다 일치가 되어야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나가서는 전혀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오늘 빈센트 반 고흐의 성경이 있는 정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는 아버지에 맞는 교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고흐가 캐치하고, 이 땅에 돌보아야 할 영혼들, 우리가 말씀을 실제화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갈망이 이 작은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3월달, 4월달 이 세 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려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가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죄인들을 위해서 정죄하고, 저렇게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것이 또 우리가 또 해내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서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도 읽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 땅을 향한 메시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직장과 가정과 일터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3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농사짓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붙잡아 주셔서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화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배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 늘 사는 영역의 그치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정신줄을 잘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 목금토 이어지는 크레그 힐 목사님 초청 세미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이 모든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따르기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크레그 힐 목사님의 초청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축복의 동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시는 주님 날마다 건강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뜻대로 지은 죄들 아버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산침례교회 공동체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3월 한 날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업장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게 하시고 인격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크레그 힐 목사님 초청하여 귀한 집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502장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이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늘어누워 못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축도 마치면 일찍 내려가서 다 맛있는 돼지국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중미체육공원은 9시 이전에 8시 50분까지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복 입으시고 운동화 입으시고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기는 이거 다 오셔서 안 드시면 저희는 매일 수육만 먹어야 돼요. 돼지국밥만 먹어야 되고 지금 안 나오신 분들도 전화 와서 깨우시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만함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제하며 인격화하며 생활하여 이 땅 가운데 빛의 사도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오산춤 내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